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그 내용은요, 에드워드의 설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테크니컬을 얘기하면 설교 신학, 이렇게 슬래시를 원래 제가 했던 건데, 설교 신학,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교향곡으로서의 설교라고 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미국 청교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즈의 설교가 성도를 위한 구원의 교향곡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이죠, 세 부분. 첫 번째는 서론적으로 한국 교회의 설교의 현장이 무엇이냐, 지금 현 주소가 무엇이냐 잠시 보고요. 그리고 왜 에드워즈냐, 에드워드 설교냐, 서론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본 제 강의의 핵심인 에드워드 설교 신학이 구원의 교향곡인 측면에서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의 일반적인 특징, 에드워드의 일반적인 특징, 영향받은 저작이 무엇인지, 멘토가 누구신지, 그의 설교의 시기의 구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제 강의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두 번째, 구원의 교향곡으로서 설교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식적으로 또는 주제, 그 다음에 요소 세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형식에서는 성경 교리 적용이라고 하는 클래시컬한 이 청교도의 그 설교 삼형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주제 상면을 보면은 거기서 이성과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통일성과 총체성과 우주성이라고 하는 그 삼중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요소 중에서 이성, 열정, 이미지 어떤 균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세 편의 설교 백미를 제가 생각하는 설교 백미를 세 개를 뽑았는데 그거는 시간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인트로덕션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교훈과 적용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서론적으로 한국교회 설교의 현실 진단과 그 대안으로서의 에드워즈의 설교, 에드워즈와 설교. 한국교회 설교 현주소에 대한 진단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많은 책들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꼭 얘기한다면 첫 번째, 복음의 본질에서 과연 우리가 충실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탈 현상이 심하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어떤 총체성의 문제, 어떤 균형의 어떤 부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물론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의 적용과 실천성의 어떤 부재의 모습 있지 않는가. 이것은 소위 말해서 요새 나오는 공공성, 공공신학과 매우 밀접한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네 번째, 설교자의 자격과 인성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포스모던 시대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쉽게 말해 유효성을 오해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설교가 필요하냐, 그렇죠? 그러나 그런 설교의 어떤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왜 조나단 에드워즈 그 설교인가? 왜 에드워즈인가?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강의할 때, 컨퍼런스 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번에 강의를 했는데 지난번 강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 오시는 분들 계속 오시는 게 아니니까 어떤 강의자들의 어떤 청중들의 수준이 다 다양하잖아요. 지금 에드워드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아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에드워드 전문가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 앞에 부분은 에드워드를 처음 소개하는 분들을 위한 제가 이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을 제가 이제 포괄하려고 넣은 거니까 보시죠. 자, 왜 에드워즈인가? 에드워즈 교육 방법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교리와 교훈과 예증의 적절성. 쉽게 말하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리와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는 뭐냐? 직접적인 예증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에드워즈가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라고 하는 그 전기 책에서 그 서문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서문에서. 그러면서 브레이너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브레이너드는 신앙 감정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정서론을 얘기하지만 신앙 정서이라는 책이 신앙의 비밀에 대해서, 기독교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진술하지만 그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이라는 거예요. 예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신앙 감정론, 신앙 정서론의 뭐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드워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드워즈로 하는 인물에 대해서. 왜? 에드워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든 교훈과 교리와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예증을 통한 적절성,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와 같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에드워즈 신학과 설교는 기독교 신학의 교독교의 정수와 무게를 보여준다. 여러분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무게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무거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냥 이거 차 안에서 읽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화장실에서 읽을 건 아니에요. 예? 저는 화장실에서 많이 읽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캐주얼하게 리딩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드워즈를 리딩할 때 기독교의 아까 우리 맥크라스 교수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깊고 높고 말 수 없는 감격의 그러한 것들이 에드워즈에게 있다는 거죠. 워필드의 평가는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 전통의 정수요 청교도 신앙의 어떤 면에서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지 마스터는 제가 이제 마스터의 책을 최고의 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미 신학계에서 다 검증된 얘기입니다. 최고의 책인 이 마스터의 전기, 에드워즈 전기, 조나단 에드워즈 평전은 에드워즈를 미국 신학의 북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별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청교도 대표적인 그 에드워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에드워즈 신학이 에드워즈가 에드워즈로 쉽게 말해 rediscovered 재발견됐던 게 누구냐면 사실 이 페리 밀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버드에. 이 양반은 영문학자예요. 영문학 사실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믿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전기를 쓰는데 그 책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는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의 절정은 에드워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기화로 해서 무수한 책들이 하버드의 영문학과, 하버드의 신학과,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세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때는 신학보다는 다 문학적인 평가를 많이 했어요. 특히 설교 좀 간거했죠. 그러나 포인트는 뭐냐? 페리 밀러라고 하는 이 대가를 통해서 에드워즈가 리디스커버리 되고 그때 다시 이제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일대가 자기네 학교 하나의 프로젝트로 예일대 전집을 내게 된 거예요. 대학마다 이제 미국인 대학마다 그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네 있잖아요. 엘럼나이잖아. 자기네 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잖아요. 그다음 미국적인 가장 미국적인 그러한 에드워즈를 재평가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쉽게 말 우리 포퓰러라이즈 한 거야. 모든 사람이 대중화시킨 거야. 당신이 웨일즈의 중고 책방에서 책을 읽다가 보다가 뭐요? 에드워즈의 2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죠? 전집. 깨알같은 것이. 그 책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변화돼. 뒤집힌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특강하실 때 뭐라고 했냐?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 후보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컨퍼런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컨퍼런스만 빼고 그렇죠? 네. 컨퍼런스 가지 말라는 거야. 에드워즈의 그 2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화가 돼서 에드워즈가 본격화되고 그다음 퓨리턴 컨퍼런스가 있으면서 약 16년을 합니다. 우리는 몇 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우리는 가겠지만 자주간 16년을 그렇게 해서 그때 나온 책이 이제 퓨리턴 우리 그 청교도 그 책 있죠? 그 책이 이제 나오게 돼서 그때 이제 놀라운 거는 이거예요.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이거는 내가 오늘 본론은 아닌데 중요하습니다. 로이드 존스는요 어디 있었어요? 런던입니다. 에드워즈는 어디 있었어요? 노샘턴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에드워즈는 로이드 존스는 사실 유럽에 보이지 않는 중심 중에 하나가 런던이에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런던이 뭐예요? 중심이거든요. 그 자기 교회는 누가 나와요? 왕도 참석하거든요. 런던의 모든 가장 그 학식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모이는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긍지가 있거든요.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 미국 사람들 얘기하면요, 우습게 여깁니다. 예?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딴 데로 갈까봐 얘기 안 하는데, 우습게 여겨요. 예를 들면 뭐야, 쟤네들 그 카우보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 무슨 맨날 그냥 카우보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보세요. 당시에 뭡니까?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그리고 런던에 비해서 뭐야? 촌이거든요. 대륙 유럽이 아니고 식민지 미국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그렇게 평가했어요? 중심에 있는 로이드 존스가, 그것도 잘 나가는 로이드 존스가 촌구석에 있는, 자기네 비해서 촌구석에 있는 저 식민지에 노샘턴에 있는 그 에드워즈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레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켈빈과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히말라야라고 그랬어요. 히말라야. 이거는요, 기분 나쁜 거예요.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 루터와 켈빈이 왜 대륙의 관점에서 최고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말라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최고봉이다? 에베레스트? 에드워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기분 나쁜 얘기예요. 대륙의 관점에서는. 유럽의 이 지적인 풍토 앞에서 이 카우보이 출신들의 이 동네를 얘기한다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 근데 잘 보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거장을 거장으로 평가할 줄 아는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런던의 핵심에 있어요. 왕들이 자기 교회에 참석해요. 근데도 자기는 대륙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도 저 변방에 있는 촌구석에, 그것도 오래된 식민지의 노샘턴의 그 교회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목사를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평가가 루터를 공부한 분이나 그 다음에 켈빈을 공부한 분들은 기분 나쁘겠죠. 그 다음에 그 대륙에 계신 분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로이 존스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에드워드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와닿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드워드를
읽을 필요가 있다. 평생 읽을 필요가 있다. 머리가 깨져도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가 깨져도 좀 길어도 그죠? 문체가 만연체예요. 길어도 읽을 필요가 있다. 왜? 그 한 줄에서 내가 만약 내 인생이 변화된다면 why not?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전 늘 25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25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25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맥클리 교수님이 이제 C.S. 루이스와 이 에드워즈 통해서 공통적으로 준 통찰과 그 결론은 이거예요. 과거의 그 유산 앞에 우리가 그거를 디스커버하고 그걸 갖다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레플리카, 그냥 카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 나의 시대,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시리어스하게 고민하자는 거예요. 네? 그럴 만한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와 루이스와 그 다음에 켈빈과 어거스틴, 어저께 토요일 날 그 퀘션 앤서 타임에 우리 그 한국교회에 내가 소개한 4명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과거의 유산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인가. 네? 물론 에드워즈도 들어가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으로 에드워즈가 왜 필요하냐? 한국교회의 대안적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개혁에 대해서, 갱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책들이 있어요. 제 주에도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에드워즈와 루이스 컨퍼런스 하는 이유는 뭐냐? 롤 모델을 던지자는 거예요.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던져준 건 뭐냐? 균형의 문제예요. 뭐요? 삶이 하나님 앞에 일관성이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돌아가시 전까지 거의 똑같았어요. 신학이, 그의 목회가. 마지막 파이어 당한 것조차도, 파이어 당한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참한 거지만 파이어 당한 이유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가 본질의, 기독교의 본질의 문제에 생명을 걸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삶과 목회와 신학은 우리 시대 한국교회에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저희가 이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루이스 마찬가지. 예. 자, 에드워드, 왜 그러면 에드워드의 설교론인가? 설교자 에드워드. 자, 보세요. 에드워드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페리 밀러 같은 사람은 에드워드를 철학자로 얘기해요. 철학자. 예? 그리고 이제 신학자, 그 다음 교육학자, 문화해석학자, 심리학자, 구속사학자, 사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에드워즈의 본영이 뭐였어요? 본 잡이 뭐였어요? 본래 할 땐 잡 중에 넘버원이 뭐예요? 목회자예요. 설교자예요. 평생 설교했던 목회자요, 설교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드워드의 모든 사상은 먼저 설교단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설교단으로 귀결돼요. 이따가 얘기하겠죠. 모든 것이 설교단에서 나오고 설교단으로 귀결돼요. 그게 에드워즈의 강점이자 에드워즈의 독특성이자 에드워즈만 가진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통찰입니다. 또 오해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의 설교는 마치 그의 사상의 소우주처럼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에드워즈 설교론인가? 설교자 에드워즈였고 두 번째는 교회사 최고봉이자 청교도 강해 설교자의 모범이에요. 청교도 강해 설교라고는 이제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삼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본문, 적용이라고 하는 이 삼형식을 잘 드러냈던 그러한 모범적인 어떤 그 설교자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종교교 개혁주의적인 설교자, 신학자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죠.
개혁주의 전통에 충실했던, 그렇죠? 그리고 신학적인 설교자였어요. 네? 그의 설교가 그게 로이드 존스가 에드워드를 평생 멘토링했던 거예요. 로이드 존스는요 평생 에드워드를 사모했어요. 그의 전기, 우리가 한국 거는 3권, 영어로는 2권 있잖아요. 그거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로이드 존스가 에드워드를 모든 면에서 닮아가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에드워드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특별히.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구원의 교양국적인 에드워드 설교가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본질과 총체성의 균형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네? 그래서 에드워드 설교의 기본적인 관심과 목적은 결국은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고 복음의 총체성의 문제, 성경 66권을 온전하게 균형 있게 증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에드워드는 누구인가 우리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갈까요? 아니면 잠깐 얘기할까요? 아까 우리 맥그레스 교수님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1703년에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에서 출생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방문해서 태어난 곳 이렇게 제 페이스북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태어난 곳 이렇게 쓴 사진이 나왔죠. 예. 그리고 1758년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예. 노샘턴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노샘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23년 사역을 하고 소위 말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에 쌍두마차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조지 위필드와 함께. 그다가 1750년에 파면되고 스탁브리지라고 하는 매사추세츠 스탁브리지라고 하는 곳에 인디언 선교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좌천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좌천과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주옥과 같은 작품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 좌천시켰다, 8년을 좌천시켰다가 거기서 좋은 작품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불러요. 어디로 불렀어요? 지금 뉴저지 대학 프린스턴 대학으로 부른 거예요. 뭘로요? 학장으로 불렀어요. 그때 지금 이제 총장이죠. 그런데 뭐예요? 몇 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자기 친구가 닥터인데 그때 천연두 그 새로운 그 접종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 또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과학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해봐라. 했는데 뭐야?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미소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절망인 스탁브리지에서 8년 동안에 하나님 뭐예요? 최고의 작품을 주셔. 그리고 나서 다시 부르셨어요. 뭘로? 총장으로 불렀어.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좀 더 계셨으면 방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더 남겨주진 않았는가. 그래서 어저께 사실 누가 얘기했나? 우리 맥그레스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오래 사시라고. 그래서 좋은 책 많이 내시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대표 설교 선집과 함께 뭐 신앙, 감정론, 의지의 자유, 참된 미덕의 본질, 데이브 브레인의 생애 이런 것들을 썼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에드워드의 설교 신학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구원의 교양국으로서의 설교. 지금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부분을 얘기하면요. 제가 시간상도 이것도 스킵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드워드 시대의 예배 배경과 특징, 두 번째는 에드워드 설교의 특징, 일반적인 특징을 주로 보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체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적으로 나오는 당시 에드워드 시대의 예배 배경과 특징, 그 다음에 에드워드의 노샘턴 그 도시 제가 이제 가봤는데 뭐 큰 도시 아니에요. 작은 도시예요. 예. 거기서 목회 배경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에드워드 설교 일반적인 특징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세 권의 그 영향받은 저서,
설교론에서. 그 다음에 두 명의 멘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윌리엄 퍼킨스입니다. 그렇죠? 퍼킨스가 이 설교의 기술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청교도 그 설교론의 고전 이 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삼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 그대로 본문 교리 적용이라고 하는 청교도 설교의 삼형식의 클래시컬한 그 식의 포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존 에드워즈라고 하는 여기서 존 에드워즈가 아니라 존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의 설교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문학적인 다양성의 능력이 우리 설교자에게 필요하고 또 성경에 기초한 명징성, 그다음에 설교의 목적은 적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코트 마더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목회 교범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자의 특별히 이제 영적인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눈물 나게 하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그렇죠? 뭐라 그러냐? 서재에서 설교단까지 뭐로 갈 것? 무릎으로 직접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 디스퀄리파이에 다 부족한. 물론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겠죠. 서재에서 설교단까지 무릎으로 가라. 그렇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드워즈 설교의 멘토 두 명을 보면 하나는 부친인 티머시 에드워즈와 외조부 이 솔로몬 스토다드를 볼 수 있습니다. 티머시 에드워즈는요, 청교도 삼형식의 본문 교리 적용을 강조했고, 흥미로운 건 잘 보세요. 교리, 바로 나오는 그 교리 있잖아요. 본문 교리 다음에 소돼지 있잖아요. 소돼지, 돼지가 아니라 소돼지, 그렇죠? 그 소 주제가 최소한 23개 이상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23개 이상. 그리고 적용은 몇 개요? 최소한 44개 이상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길겠어요? 예? 근데 에드워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에드워즈 설교는 아버지에 비해서 뭐야?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언어는 굉장히 단순한 언어, 그다음 많은 성경을 인용하고 진지한 음정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제 소다드는 에드워드 부친에 비해서 보다 조직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단순했고 질문과 대답 형식을 좀 강조했고 신학적으로는 정통주의,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설교자, 절제된 음정, 그 다음 명징성, 진지성, 그 다음에 특별한 게 뭐냐? 부흥 설교와 지옥불 설교를 강조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가요? 결국은 에드워드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 지옥불 설교, 이 헬파이어 스피치라고 하는 바로.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이 스토다드의 영향으로 당시에 그 보스턴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스턴이 오른쪽이라면 그 동부 쪽이라면 바로 왼쪽에 이 그 커네티컷이거든요. 그러면 보스턴 쪽은 굉장히 에세이식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 그때는 에머슨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 작가가 있었잖아요. 에머슨 알죠? 그 다음 이쪽은 스토다드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런 부흥적인 설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스쿨이에요, 스쿨. 이쪽 스쿨은 굉장히 에세이식으로 굉장히 정갈한 맛. 그렇죠? 무슨 말 아시죠? 정갈한 맛. 굉장히. 근데 여기는 뭐야?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근데 이제 에드워드는 이 전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멘토의 공통점은 뭐냐? 회심과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고요. 에드워즈의 이 설교의 시기를 보시면 세 시기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전체 1250편의 설교가 남아있고 오직 200개만 출판되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그 18번째 그 줄을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 예일에 갔을 때 거기 예일에 가면 그 도서관 하나가 뭐냐면 희귀본 도서관이에요. 완전히 벌써 5분 남았네. 큰일 났네. 그냥 가야 되겠네. 5분 남았으면, 그렇죠? 나 아까 10분일 때는 안 보였는데. 자, 9분은요, 수련기와 숙련기는 중기, 그 다음에 이제 말기가 있는데, 자, 수련기는 말 그대로 젊었을 때니까 열정적으로 그 젊었을 때 그런 것을 이제 했겠죠. 두 번째 이때는 뭐냐면, 이를테면 각성. 그렇죠? 이때가 이제 1727년에서 1740이니까 1740년대가 부흥 그 1차 대각성이잖아요. 그 전후로 했어.
그렇죠? 그때 그 각성 설교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탁월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이제 이신칭에 대해서 하고, 말기 1942년, 그러니까 부흥 이후에 이때는 비범한 설교 단계가 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심플하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 원고를 보면 눈물 납니다. 심플하게, 그때는 풀 원고했다가 나중엔 간단하게 그냥 요약 설교 비슷하게 합니다. 자기 평생 닮아가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제 할아버지나 조지 유필드예요. 조지 유필드는 원고 없이 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은 거지, 속으로. 제 추측한데. 그래서 그걸 모방해서 결국은 이제 대지 설교, 그래서 딱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에드워즈가 그 다음 페이지, 다음에 세 달락 나오시면, 에드워즈가 이 포스모던 시대에 아니다. 그 나오면 그 에드워즈가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그 나오죠. 세 달락 나오면, 그렇죠? 에드워즈 설교의 독특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모든 설교가 에드워즈의 설교로 귀결돼요. 에드워즈의 저작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게 킴 나크라고 하는 에드워드 전문가가, 설교 전문가가 250페이지에 에드워드의 설교론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성경, 에드워드 성경과 성경 노트, 신학 잡기, 이 미셀레이너스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림자, 섀도우에 대한 얘기, 성경 노트, 질문, 그 다음에 모든 저술은 어디를 향한다? 설교랑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그게 에드워즈. 그러니까 모든 걸 할 때마다 에드워드는요, 설교하고 관계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럼 교향곡으로서 설교 형식과 주제, 그 다음에 요소에 나타나는 교향곡, 빨리 한번 갑시다. 자, 첫 번째, 형식은 말 그대로 교향곡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균형의 문제인데, 성경 교리 적용의 조화와 균형이에요. 설교 형식상 청교도의 고전적인 사명식을 뭐였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거죠. 거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실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설교에서 보여주는 건, 중요한 건 뭐냐? 개신교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죠? 이성주의가 동시에 뭐가 나와요? 실천성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 우리가 믿는 리포먼드 전통은 뭐예요? 이성주의와 그다음에 실천성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시대 때 뭐예요? 공공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설교 주제에 나타난 구원의 교향곡적인 특징, 통일성과 총체성과 우주성. 자, 통일성의 문제는 뭐냐면, 자, 하나로 모든 주제가 하나로 뭐예요? 성도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도의 구원에 집중된 거예요. 그게 통일성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총체성과 포괄성의 문제는 뭐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에 다 아우르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렇죠? 지옥의 문제, 부흥과 경건의 문제, 영적 분별, 회심과 성화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도나바처럼 다 다루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우주성이에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우주성이 뭐냐? 지옥과 천국, 지상 3층을, 그죠? 3차원을 다 다룹니다. 우리 보통 설교할 때 뭐만 얘기해요? 현실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상 생활을 얘기. 근데 에드워드는 뭐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의 문제다. 이 지옥의 문제는 유명한 설교,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는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설교는요, 정말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특히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건 보면요, 줄을 안 칠 수가 없어. 줄을 치다가 우리 그런 거 있죠. 줄을 치는 건 뭐야? 강의 시간이 끝났대. 줄을 치다 보면 끈이 없어요. 자, 오케이. 거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에서는 세 가지. 요소에서는 세 가지 뭐냐? 지성과 열정과 이미지. 이 이미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게 포스트모던 시대에 중요한 걸로 우리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여러분 원고를 보시고, 그다음 세 편 원고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요.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적용점. 첫 번째는 뭐냐? 에드워드의 교회한국적 설교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설교의 형식의 문제, 주제의 문제, 균형. 특별히 형식에서 성경 교리 적용의 균형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고, 주제에서 성경적인 통일성과 총체성과 우주성의 규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요소에서도 이성과 열정과 이미지, 이성적인 것만도 아니고 또 어떤 열정만도 아니고 또 이미지가 같이 균형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설교자의 설교와 그다음에 목회와 인격의 통체성의 균형. 어거스틴이 기독교 교양에서 설교자의 참된 그 설교는 언제 가장 웅변적이다? 삶에 있다 그랬어요. 에드워즈가 그걸 보여줬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을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와 목회자의 사역의 영광과 그 무게를 재인식하고 회복되어야겠다. 예, 거기까지 감사합니다.